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사기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사사기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삼손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사람으로 단 사람들의 가족에 속한 자 중에 마노아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아내는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네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여기 그 해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천하 장사이며 사사였던 삼손, 그 삼손은 구속사 가운데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사사이며 나실인 나사르 사람으로 선택되었던 삼손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삼손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한 실패한 사람으로 비춰지는데요. 그러나 단지 삼손의 사건을 인생의 그 실패라는 측면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건을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이 죄가 신자들을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게 한다는 점도 물론 있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도록 특별히 그 성별되어 세운 나실인 나사렛 사람이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 삼손의 그 탄생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있는데요.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 원래 그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여 아기를 출산할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천사가 잉태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남자를 모르는 동정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의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오직 네 사람, 이삭, 삼손,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 오직 이 네 사람만 천사에 의하여 미리 그 잉태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사사기로 돌아와 사사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의 진영에서 주의 영께서 때때로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하셨더라. 예, 삼손이란 그 이름의 뜻은 빛, 그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그의 이름까지 예수님을 닮았는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탄생하신 것처럼 삼손 역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태어났는데요. 단지 삼손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구원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다가 종국에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대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 사역이 예수님의 표상,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능력이 있었는데요. 머리털을 깎지 않았을 때 성문의 그 큰 문짝을 떼어서 60km 떨어진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들고 옮길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입니다. 14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낫에 내려가 딥낫의 포도원에 이른즉 보라 젊은 사자가 그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고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괴력을 지닌 장사는 아니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원수 사탄의 능력을 제압하셨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할 때 그 세력을 깨뜨리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 삼손의 그 이방 여자와의 결혼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인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었던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재림의 때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 성도들에게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입히시고 영적 혼인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삼손의 여자 사랑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삼손과 예수님의 유사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5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으리니 그 뒤에 내가 멈추리라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정없이 쳐서 크게 살육하고 내려가서 에담 반석 꼭대기에 거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널리 퍼짐에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반석 꼭대기로 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거늘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직접 나를 덮치지 아니하겠다고 네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덮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세 줄 두 개로 그를 결박하고 반석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삼손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으로 용맹스럽게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에담 반석이라는 곳에 숨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요. 이때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도와 블레셋을 무찌르기는커녕 오히려 블레셋의 그 침입에 겁을 먹고 유다 사람 3,000명이나 데리고 올라와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같은 민족, 동족에게도 삼손은 멸시를 받고 동족에 의해 적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예수님도 같은 유대인 동족에 의해 배신을 당하고 그때 당시 그 로마의 압제 하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게 되죠. 이러한 삼손에게서 예수님의 그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삼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두 사람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연관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삼손은 나사렛 사람의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끌려가 고통을 당했던 인물인데요. 물론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삼손의 그 죽음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죽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귀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가량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온수갑게 하옵소서 하고는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그의 몸을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매장지에 묻으니라.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이처럼 삼손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곧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그 해방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과 같은 영적 맥락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들과의 육신적 정욕의 관계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그 포로가 되어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참으로 비참한 처지가 되었는데요. 머리털이 밀리면서 특별한 힘도 떠났기에 그는 한없이 고독하고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서 대규모 축제를 벌이며 유흥을 즐기기 위해 삼손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삼손이 이제는 희롱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아마도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비통하게 회개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웅장한 신전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 방향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삼손을 보면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손 주위에서 멸시와 비웃음 소리들이 들려왔고 적들의 조롱과 야유, 저주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는데요. 그는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누구의 도움이나 위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혼자서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거죠. 고독하고 비참한 남자 그 삼손에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백성들 그 무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했습니까? 예수님은 극심한 육신적 고통과 함께 철저하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지만 그 누구도 그 아픔과 수모를 막아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4절입니다. 53장 3절 4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여러분도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보통 이게 남자들은 군대 생활 동안 많은 그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자들은 크고 작은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평생 그 군대 생활에 대한 그 꿈도 꾸게 되고 여러 가지 시달리는 사람도 제가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이 무시를 당하고 나면 그 상처가 꽤 오래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찮은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그 온갖 수모를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보다 더한 역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 그것 또한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이 계속된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인간을 용서하고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를 깎임으로 드릴라에게 머리를 깎임으로 힘을 잃었던 삼손, 그의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것은 새로운 반전이 시작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많은 적들을 물리쳤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그가 죽었을 때 더 많은 적들을 물리쳤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공적 생애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온 인류를 대속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다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죽음이 큰 승리를 가져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도 전 세계적인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으며 3일 후에는 원수들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만 했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음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과거와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을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 많은 블레셋 적들과 함께 죽었듯이 예수님도 죽으실 때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이후 죄에 대하여 또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든 삼손의 삶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예롭게 인정되었는데요.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삼손의 죽음, 그 최후의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블레셋 우상의 그 신전 두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 전력을 다해 우상 신전을 무너뜨렸는데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것과 닮아 있습니다. 삼손은 죽어가면서까지 사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며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게 안정과 평화를 회복시켜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시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평안과 자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